지난주부터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신경 전체 분량의 약 3분의 2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과 고난에 담긴 진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의미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탄생에 담긴 진실인데요, 사도신경에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고 있죠.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듣는 순간 초자연적 기적에 의한 탄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자연적 생명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알고 있죠. 수정이 되어서 착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출산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수정이라고 하는 것이 첫 생명 탄생의 출발이잖아요.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가 나팔관에서 만나는 이 수정이 있어야만 자연스럽게 출생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수정의 단계가 없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동정녀의 몸에 나셨다 하는 것이 성경의 증언인 것입니다.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빠른 속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직 약혼은 하였으나, 그러니까 결혼을 하는 사이인데, 그러나 아직 동거는 하기 전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남자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혹스럽겠죠. 그런데 지혜로운 요셉이 꾸짖거나 책망하거나 쫓아내거나 사람들에게 밝히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동원하여 이렇게 합니다. 19절 보시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파혼하고자 하여, 가만히 조용히 파혼하는 것으로 무마시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서, 아니야, 지금 너의 아내 마리아가 잉태되어진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았다 하고 다시 한번 확증을 해줘요. 20절 보십시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하고는 태어나게 될 아이의 이름과 그가 살면서 수행하게 될 사명까지 주시죠.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성적으로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뭐 이런 신화적인 이야기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이성이 발달한 사람들, 이성적 납득을 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의 진실을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이성이 납득 가능한 해석으로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이성이 납득 가능한 예수님의 탄생,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분명히 동거하기 전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자기들끼리 동거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혼전 관계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나셨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 이야기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요셉은 아닌 것 같아 보니까, 요셉은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아마 마리아가 다른 남자와 간음을 해서 낳게 되어진 사생아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가운데서 아마 다빈치 코드라고 하는 책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보시면 예수님의 탄생을요, 마리아와 로마 군인이 관계를 해서 낳은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회자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좀 더 설득력 있는 나름대로 신비함을 유지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남성 신과 인간 여자가 결합하여서 낳은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것이 어느 정도 신비함의 설득력을 더하느냐 하면, 그리스 신화를 보시게 되면 여러분 헤라클레스 아시죠? 힘센 반신반인이라고 하는 헤라클레스. 그 헤라클레스가 제우스라고 하는 그리스 신화의 최고의 신, 남성 신이죠. 최고의 신과 알크메네라고 하는 여인과 동침을 하여서 낳은 사람이 헤라클레스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들이 나름대로 신화적인 어떤 것들에 대한 믿음들이 있다 보니까 아마도 남성 신과 마리아가 동침을 하여서 낳은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도 이야기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탄생의 진실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관여가 전혀 없는 오직 성령의 절대적인 사역이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행위에 의해서 탄생하신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증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거든요. 이 고백이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한가? 그 첫 번째 이유는 지난주에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모든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을 구원하는 유일한 구세주로서의 자격은 완전한 신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어야만 가능하다. 왜? 완전한 신, 죄 없는 자가 죄 있는 자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를 수 있으니까 완전한 신이어야 하고, 피의 생명이 있으니까 피를 흘리기 위해서는 영이신 존재로는 안 되니까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충족되어지는 완전한 신, 완전한 인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로서의 자격을 충족시키신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동정녀 탄생에 대한 믿음, 신앙 고백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말씀을 안 드리고, 다만 지난주에 이제 말씀드리지 않았던 한 가지 추가되어지는 것을 제가 이제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질문을 제가 던지고 답을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질문을 제가 던지면 여러분도 아마 그래 맞아, 나도 그거 굉장히 궁금했어 라고 할 그런 내용입니다. 뭐냐면, 죄 있는 인간의 몸을 빌려서 태어나셨잖아요, 예수님이. 마리아가 비록 남자는 알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어쨌든 마리아 자체가 죄 있는 인간 아니에요? 그 죄 있는 인간의 몸으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죄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에요. 그럴듯하죠, 질문이? 안 궁금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너무 궁금해요. 야, 마리아도 죄인인데 아무리 뭐 동정녀 이렇게 됐다 할지라도 이미 그 죄인의 몸에서 나게 되는 순간 죄인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하여서 제가 하나의 용어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용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덮는다라고 하는 이제 용어거든요. 그 용어가 나오는 데가 누가복음 1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을 보시게 되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마리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렇게 되어 있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으셨다 하는 이 덮으셨다라고 하는 용어, 헬라어로 보면 에피스키아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에피스키아조라고 하는 이 덮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구약에도 사용이 돼요. 근데 구약은 헬라어가 아니라 히브리어라 그랬죠?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그것을 70인역이라고 말하는데 그 70인역에서 번역해 놓은 것을 보시게 되면 출애굽기 40장 35절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 할 때 회막 위에 덮였다라고 하는 이 덮였다는 용어가 히브리어로 쏴칸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쏴칸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게 되어지면 에피스키아조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한단 말이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성막을 생각해 보세요. 성막에 하나님께서 임재를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인 구름이 회막을 덮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들어가질 못합니다. 왜요? 거룩이에요. 거룩 앞에 죄 있는 인간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인 구름이 덮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 회막에 죄를 차단한다는 말이거든요. 죄를 차단한다는 거예요. 깨끗하다는 거예요. 오염되지 않도록 만드신다는 게 덮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바로 이것이 마리아에게 와서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이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으셨다. 다시 말하면 잉태되어지는 이 과정 속에 어떠한 죄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차단시키셨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 면에서 비록 죄인인 마리아의 몸에서 나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죄 없으신 완전한 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이제 또 한 가지 우리가 동정녀의 탄생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이게 왜 중요하냐 하는 것은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이런 뜻을 포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이렇게 복음서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복음서를 저술한 저자들이 사실은 구약시대에 이미 예언되어진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인용을 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받고 예언을 미리 해두거든요. 이사야서 7장 14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을 하리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에 대하여 수백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 입을 통하여 이미 예언해 놓으신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 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탄생하심으로 성취가 되어졌고, 그 성취되어진 사건을 목도한 제자들이, 복음서의 저자들이 인용하면서 저술을 한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분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라는 뜻은 곧 나는 성경을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하는 고백과 똑같다는 말이죠. 성경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동정녀의 탄생에 대한 구약 신약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죠.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걸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건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야, 이건 말도 안 돼, 이건 신화야, 이건 빼, 이렇게 뺀다. 성경을 안 믿는 사람은 마치 믿는 것 같지만 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뷔페에 가면 음식이 얼마나 많아요. 그 많은데 다 드십니까? 다 못 드시죠. 배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골라서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뷔페 식당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성경은요, 요것은 골라서 내가 믿기로 하고 요것은 말도 안 되니까 빼고, 이렇게 뷔페 식당처럼 내가 골라서 선택하여 믿고 말고 할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성경은 전체를 믿든지 아니면 전체를 부정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한다는 뜻은 나는 성경을 전체적으로 다 믿습니다 하는 고백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야 이건 도저히 내 이성으로 이해가 안 돼 하면 성경을 받지 않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예수님의 고난에 담긴 진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도신경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놓았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나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던 것을 제가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이 이렇게 사시는 동안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런 건 없잖아요. 성경을 보면.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하여 토요일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고 입성하시고 금요일에 돌아가시기까지 한 주간 동안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그 동안에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 주간 동안에 받으신 고난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정말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것이 오직 빌라도에게서만 받으셨는가? 라고 질문을 던져보면 그렇지 않은 또 다른 많은 인물들이 있고 빌라도 못지않게 어쩌면 빌라도보다 더 앞서 언급을 해야 할 만큼 중요한 인물들도 적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에 그 당시에 분봉왕이 헤롯 왕이었습니다. 헤롯 왕이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구주가 나신다는 것을 알고 따라오잖아요. 예루살렘에 머물렀어요. 헤롯이 그것을 알고 야, 너희들 찾으면 나도 경배하고 싶으니까 어디에 있는지 좀 알려줘 하는데 박사들이 안 알려주죠.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 그냥 자기 갈 길 가지 않습니까? 헤롯이 화가 났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마태복음 2장 16절 보면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여요. 구주가 났다 하니까 자기의 왕권에 불안을 느낀 헤롯이 아예 싹을 자르자 하고 다 죽이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그 죽음의 피해자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죽습니까? 그때로부터 이미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걷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왕이 예수님께 고난을 준 주범으로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요, 예수님과 함께 자랐던 그 고향의 사람들도 예수님께 고난을 가한 주범이라 할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57절 보면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것은 고향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기적을 베푸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예수를 배척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나는 어디를 가도 다 대접을 받아. 내가 훌륭한 교훈의 말씀을 주고 이러저러한 기적의 행위들을 할 때마다 사람들이 놀래고 따르고 이렇게 하는데 너희들만 그렇게 안 하는구나. 너희들은 나를 어렸을 때부터 봤음에도 불구하고 하고는 그 고향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는 고난을 받으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나름대로 3년 6개월 동안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만 사실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을 배반하죠, 부인하죠, 도망가죠, 팔아버리죠. 제자들로부터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유대 교회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유대교의 지도자들, 자기들의 입지가 곤란해지니까 어떻게든지 예수를 죽이려고 갖은 수를 다 쓰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로마 병정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고난 가운데 참여를 하죠. 또 그 자리에 모였던 많은 군중들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치면서 예수님께 고난을 가하죠. 이렇게 예수님께 고난을 가한 사람들은 빌라도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쩌면 빌라도는요, 성경이 오히려 변호해 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붙잡아다가 고발을 하였을 때에 신문을 해보니까 별 이상이 없거든요. 그래서 놓아주려고 애쓴 사람이 빌라도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을 보시면요,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던 사람이에요. 상당히 어쩌면 우리들로부터 동정을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라고 고난의 주범으로 빌라도의 이름이 당당하게 올라가 있는가? 왜 당시의 사도들은 빌라도를 물고 늘어졌느냐? 이 부분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에서 생각해 보시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식민 통치를 받던 때잖아요. 로마가 통치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속국에 이제 로마의 관리를 보내죠. 그것을 총독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일본 총독부가 있었잖아요. 조선 총독부 해가지고 그런 것처럼 로마에서 총독으로 유대 총독으로 파송된 사람이 그 당시에 빌라도였습니다. 이 빌라도가 하는 일 가운데에서 그 속국에서 일어나는 일들, 특별히 사형과 관련되어진 것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도록 해놓았어요. 너무나 중요한 거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사소한 것들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유화 정책을 펼쳤지만 사형과 같이 중요한 부분은 반드시 총독의 최종 결정 후에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에 최종적으로 도장을 찍은 사람이 누구냐 할 때 빌라도인 것입니다. 빌라도가 최종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것만 가지고 빌라도의 이름이 등장한 건 아니에요. 그가 나름대로 예수의 석방을 위하여 힘쓴 것처럼 보이지만 또 다른 한 면을 보면요, 얼마나 비겁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진실을 알면서도 그 진실을 외면해버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에 대한 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빌라도예요. 신문을 하면 할수록 아무런 죄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죄 없음에 대하여 백성들에게 공포까지 여러 차례 합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 보세요.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 뒤에 있습니까? 네. 그러면 19장 2절 보여주세요. 19장 2절 4절이죠.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 나 못 찾았어 라고 백성들이 말하는 거예요. 6절 한번 보세요.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죄를 못 찾은 거예요. 이게 진실이에요. 신문을 해보니까 죄 없어요. 그런데 빌라도가 그것을 외면하죠. 그럼 끝까지 석방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그가 타협을 봅니다. 타협을 봐요. 왜? 자기의 자리가 흔들흔들 거리게 됐거든요. 그 당시에 유대 총독이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임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는 세금을 잘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정부에다가 갖다 바치는 거죠. 그러니까 속국에서는 어떻게든지 수탈을 통해서 세금을 많이 걷어서 본국으로 이제 보내는, 그거 잘하면 총독으로서 역할 잘하는 거고, 또 하나는 그 속국 내에서 치안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데모 같은 것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그냥 조용히 지내는 것, 이게 최고인 거예요. 우리 군대에서도 보게 되면 지휘관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북한에서 쳐들어오는 것도 물론 무서워하겠습니다만 그것보다요, 그 부대에서 병사 하나, 어느 누구 하나라도 사고 치지 않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고 치잖아요? 진급이 안 돼. 진급이. 지휘관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내가 이 부대를 책임지고 있는 동안에는 그 부대원들 가운데 사고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고요. 그래서 굿하고 이런 거 전혀 없이 하여튼 어떻게든지 잘 건강하게 제대만 해라. 이게 지휘관들의 마음이에요. 왜요? 그거 잘못했다가는 진급이 안 된다니까요. 유대 총독 빌라도도 똑같은 심정인 겁니다. 만약 자기가 총독으로 있는 그 곳에서 소요가 자꾸 일어나고 그것이 로마 정부에 보고가 되면요, 총독 자리 지켜내지 못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군중들의 소요, 이것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무죄라고 하는 진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타협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너희들이 한 거야. 너희들이야. 하고 마치 자기는 죄 없는 듯이 넘겨줘 버립니다. 야, 무슨 총독이나 돼가지고 그거 무서워가지고 그렇게 그럴까? 혹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몰라요. 우리가 그 당시에 있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군중들이 어느 정도로 소요를 일으켰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눈치를 챌 수 있는 문건이 우리의 손에 들려져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 건데, 이 빌라도가요, 그 당시에 그 일로 인해서 일어났던 일들을 다 보고서를 작성해 가지고 당시 로마 황제가 제2대 황제였거든요. 디베리우라고 하죠. 이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보고서를 보내요. 이게 두툼하게. 근데 그 가운데 지금 우리의 손에, 제 손에 들려져 있는 전문, 앞에 먼저 이렇게 서론격으로 전문으로 이렇게 요 정도 두께의 전문이 있어요. 여기만 보더라도 그 소요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대충 짐작할 수 있는 문장들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한 짧은 거 제가 이제 읽어드리는 거예요. 여전히 군중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저는 그들의 마음을 충족시켜줄 생각에서 예수를 채찍질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군중의 분노를 증가시켰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대야를 가져오라고 하여 소란스러운 군중 앞에서 제 손을 씻음으로써 나사렛 예수를 죽음에 내어주는 데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만 그것도 허사였습니다. 이 철면피 같은 군중들이 갈구하는 것은 바로 예수의 생명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가끔 시민 폭동에서 성난 군중을 목격했으나 이번처럼 격렬한 폭동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마치 지옥의 모든 유령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것과 같았다라고 밖에는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군중들은 걸어다닌다기보다는 갑자기 땅에서 불쑥불쑥 솟아나는 것 같았으며 총독 청사의 입구에서부터 시온산까지 이른 군중들은 넘실거리는 파도를 따라 움직이는 소용돌이처럼 보였고 판노니아의 공에서의 소동이나 폭동에서도 결코 들어볼 수 없는 가지가지의 회개한 소리를 지르며 모여들었습니다. 지금 이 표현 우리가 듣기만 해도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지 않습니까? 마치 지옥에서 유령들이 기어 나와가지고 별 회개한 소리를 다 질러가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러니 이 빌라도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이거 자칫하다가는 내 자리는커녕 목숨조차도 빼앗길지 모르겠다 하는 위협감을 느끼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진실을 알면서도 빌라도는 타협을 위해서 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24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24절 한번 보여주시죠.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아까 우리가 읽었죠. 이 보고서에 그대로잖아요. 밀란이 나는 게 자기의 목숨의 위태함을 느끼고 차라리 나 죄 없어, 이젠 너희가 그렇게 한 거야, 난 너희 때문에 할 수 없이 내준 거야 하는 식으로 변명하면서 적당히 타협하여 죽음에 내몬 빌라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빌라도의 이름이 거론되는 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죠. 충분히 그 이름이 거론될 만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할 때 그 예수님의 고난에 담긴 진실이 정말 뭐냐, 그것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의미가 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는 역사성을 보아야 되고 또 다른 하나는 대표성을 보아야 됩니다. 빌라도에게 고난받은 걸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말을 할 때 역사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사도신경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은 것을 제가 믿습니다 함으로써 예수님의 고난은 역사 속에서 있었던 일인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빌라도라고 하는 인물, 가상의 인물 아니잖아요. 역사 속의 인물 아닙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다 하는 것은 기독교인들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역사 가운데 실제로 역사적 인물 밑에서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 것임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신경을 철저하게 역사에 고정시켜 놓는 것입니다. 허구가 아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는 대표성인데요. 이게 중요해요. 대표성. 모든 인류의 죄악을 빌라도의 이름에 두고 빌라도를 대표해서 온 인류가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겁니다 하는 이야기죠. 그 말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하는 그 말 속에 조금 미시적으로 보면 우리에게 고난을 받으사, 더 미시적으로 보면 나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이 말이에요. 빌라도는 대표적으로 그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우리의 이름, 나의 이름이 들어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정말 우리가 빌라도인가? 내가 정말 빌라도였나? 하는 이런 의구심이 생기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신경 신앙 고백 가운데 예수님의 탄생, 성령으로 잉태돼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습니다 하는 고백과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하는 이 고백 사이에 예수님의 생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생. 예수님의 생에 대해서 성경은 공생애를 제외하고는 거의 언급이 없으니까 그건 놔두고, 공생애는 복음서에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럼 공생애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교훈하신 내용들, 주옥 같은 산상수훈 이런 것들, 복음의 내용들, 또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증명하기 위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시고 선한 일을 하시고 했던 수없이 많은 기적적인 일들,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태어나신 거 믿고 고난 받으신 거 믿는다,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 가운데가 없어요.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삶, 33년여, 이 짧은 삶 전체가 다 고난으로 점철된 삶이었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당신이 태어나서 죽으시기까지의 삶 전체가 다 고난이었구나,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사야서 53장을 보면 2절과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지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예수님의 전생이 고난이었다 말해도 틀리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왜 예수님의 전생이 고난이었는가?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죄 때문 아니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내가 죄로 인하여 받아야 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는 것이 고난이잖아요. 그걸 그 다음 절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사야서 53장 4절 이하를 보시면 우리라고 하는 것 몇 번이나 나오는지 보시고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생각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이 세 절의 말씀 속에 우리 9번이나 등장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신 고난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4년도에 아주 유명한 영화 하나가 개봉되었어요. The Passion of the Christ라고 하는 제목의 영화. 멜 깁슨이 제작하고 감독하고 연출하고 출연까지 한 그런 영화입니다. 이건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비기독교인들도 상당히 많이 보았고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가운데서 이미 다 보셨을 텐데 그때 눈물 안 흘린 분 계실까요? 정말 사실적으로 묘사가 되어지면서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던 영화입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한국말로 이렇게 영화가 등장했죠. 거길 보시면요, 멜 깁슨이 출연을 하는데요, 출연을 하는데 딱 한 장면에 출연을 합니다. 얼굴이 없는 멜 깁슨의 손만 나와요. 손만 딱 나오는 장면인데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돌아가실 때 못을 박잖아요. 로마 병정들이. 그 로마 군인에게 야, 못 이리 줘봐. 못은 이렇게 박는 거야 하면서 멜 깁슨이 그 로마 군인으로부터 못을 건네받아서 꽉 쥐고 있는 그 장면이 클로즈업 되어서 탁 나와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멜 깁슨이 무엇을 의도했을까? 제가 그 마음속으로 들어가 보니까 이거 아니었겠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그 누구가 아닌 바로 나다. 바로 나다. 멜 깁슨이 그거 고백하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나야. 차마 얼굴은 못 드러내고 손만 보이면서 내가 예수님 죽였다. 그 고백한 거 아니겠어요? 그 영화를 통해서. 저는 그것을 보면서 그렇구나.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것은 다른 누구가 아닌 바로 나. 내가 예수님에게 고난을 가한 주범이로구나. 우리가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고백할 때마다 나에게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 생각해야 되는 거죠. 나 같은 것에게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 왜?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에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시는 그 고난. 그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조금도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도 거만할 수 없는 거예요. 조금도 내 이름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극히 겸손함으로, 말할 수 없는 겸손함으로 주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고난을 받으셨군요. 내가 나의 남은 삶을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고백할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우리의 남은 삶이 나를 위해 고난받으신 주님을 위하여 영광스럽게 살아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탄생과 고난에 담긴 진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고백할 때마다 어떻게 고백해야 할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의 남은 삶을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